같이 9월 첫째 주 중고등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우리 중고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때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온 세계를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장은영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 모양의 악기들이 각자만의 그 연주 방법과 음색을 뽐내며 한데 모여서 연주하는 형태를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한번 오케스트라 연주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웬만한 성인 남자의 키보다 훨씬 더 큰 그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는 둥둥둥둥 그 낮은 음색을 자랑하며 현을 튕기며 그 소리를 냅니다. 또 플룻은 어떠한가요? 예, 플룻은 그 새 지저귀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멜로디를 아주 밝고 경쾌하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트럼펫은 어떤가요? 조용한 연주 분위기 속에서 빰빠라밤 빰빰빰빰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힘찬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저마다의 음색과 저마다의 연주 방법을 통해서 연주를 하지만 모두 다 조화로운 소리를 내면서 한 가지 주제를 음악으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과 또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책들이 서로 저마다의 그 특징적인 문체 또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들이 모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마치 합창을 하듯이 각기 저마다의 방법을 통하여서 한 가지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노래하는 것,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같은 사도들이 노래하는 것,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 노래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구약의 멜로디가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출애굽 이야기 속에 출애굽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구원에 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고 두 번째 재앙이 지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나요? 네, 애굽 온 땅에 사람이건 가축이건 그 첫째 난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한 가지 길, 그것은 바로 유월절,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를 희생하여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이마와 좌우 문 기둥에 발라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이 피는 온몸을 돌면서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또 산소와 수분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려놓는다면 그 피 흘림이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피에 생명이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손길이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애굽의 사람들의 집들은 통곡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고요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손길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청교회 중고등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 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 태어나는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지옥으로 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통해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너희는 내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청교회 중고등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오십니까? 이번 일주일은 내가 왠지 잘 산 것 같아.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좀 했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고 게임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기도 말씀도 좀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갈 때 어깨도 좀 펴고 고개도 좀 당당히 치켜 올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일주일 중 반 이상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주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많았는지 내 마음이 그냥 미움의 가시로 뾰족뾰족했었어. 저 사람은 안 볼 수 있다면 말이야.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나는 왠지 오늘은 예배 나가기 싫어. 왠지 예배당에 가더라도 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오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풀이 죽은 채 나오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경청교회 중고등팀 여러분, 이런 두 부류의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희생양,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음,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몇 시간 했음, 그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어깨가 펴지고 하나님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출애굽한 그 밤에 그 문 앞에 자신의 자랑들을 문패로 써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을 넘어가게 하는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생양,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두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건너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 우리가 울고 웃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때문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로 인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나이지만 이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려 대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잘함과 못함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